시편 95편 1절로 6절로 11절입니다. 시편 95편. 시편 95편 6절로 11절을 교독합니다. 873쪽이에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할 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느냐. 오늘 여기 시편 95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릎을 꿇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릎을 꿇어 경배하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뭐 그런 고백이 될 수도 있고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항복이 될 수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나를 지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살도록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기도했던 분이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아왕 때 북왕국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그렇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특별히 다윗은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렵고 고통이 임할 때 그는 기도했어요. 질병이 임하고 또는 포로가 되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무릎을 꿇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낙타 무릎이 되신 분이 있어요. 별명이 낙타 무릎.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서 저자 야고보 사도가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 낙타 무릎을 한번 쳐보세요. 집에 가셔서 낙타 무릎 쳐보면 진짜 기도하는 모습하고 닮았어.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그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낙타 무릎. 저도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하는 버릇이 생겼어. 그 언젠가는 산에 갔다가 무릎을 다친 대로 무릎을 꿇으면 아프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봐주세요. 그래도 제가 양반다리하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역시 기도가 잘 나오더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요, 겸손해지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먹고 사는 거 힘들잖아요. 기도하고 아픈 몸 이길 수 있도록 병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치매 안 걸리도록 기도하고 선교사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더 나은 그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우기도 기도하고 이렇게 금요일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기도하고 아멘. 기도해. 옆 사람하고 인사해. 오셨네요. 할렐루야. 그렇죠. 오셨네요. 너무 반갑잖아.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늘 기도하고 아픈 분들도 기도하고. 근데 오늘 그 무릎을 꿇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자. 여기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완전히 피조물로서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그 경배의 내용이 1절로 8절까지 보면 몇 가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할 이유 첫째가 구원의 하나님 앞에 경배하자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경배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위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특별히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원더풀 그레이스. 구원의 하나님. 아멘. 구원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어떤 때는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러면 내가 목사 맞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버려 두셨으면 그냥 시골에서 시골교회 섬기는 그런 일꾼이었을 텐데 목회자가 돼가지고 또 여러분 앞에서 서서 설교할 수 있으니 은혜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오늘 구원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구원. 근데 우리가 나 같은 죄를 살려주신 구원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물질로 감사한금 드려본 적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한번 드려봐요. 아멘? 특별히 이번 맥주 감사주일 때 한번 드려봐.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위치자는 거예요. 그냥 위치지 말고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를 하자. 그를 노래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 좀 표현 좀 해봐. 그러잖아요. 우리끼리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남편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그럼 감사의 표현 좀 해보세요. 그러잖아. 그 표현이 뭐예요? 물질로 하라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시험 당해요? 안 당하잖아. 부부끼리는. 그러면 자식들이 엄마 아빠 감사해. 그럼 감사 표현 좀 해봐. 부모가 그러잖아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없구나.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었던 분 손 들어봐. 자식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 표현 좀 해봐 했던 분 손 들어봐. 참 이분들은 삶이 진짜 재미가 없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손 안 들었으면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로도 감사하지만은 바디로도 감사하고요. 때로는 물질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 2절
여기 3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 이게 사실 비교급을 썼는데 그게 아니라 하도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 위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역시 구원과 관계 있죠.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핀센트로 탁 뽑듯이 뽑아주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세상에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4절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기, 바람, 그리고 비 참 은혜죠. 이런 하나님이 창조 속에서 자연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설교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난주일 설교가 뭐였어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어마무시하게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시고 망대를 세우시고 즙자는 틀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울타리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소출을 받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낸 거예요. 소장류 좀 내라는 거죠. 남의 집 살면서 월세도 안 내고 살면 안 되죠. 소장류 좀 받으려고 종들을 보낸 거예요. 선지자들. 그리고 나중에 요한. 그런데 그 나중에 아들까지 보냈더니 다 죽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제때에 소출을 바칠 만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건축헌금 드리고 목장헌금 드리고 이게 그렇게 아깝나? 이게 그렇게 드리기 싫어? 그래 그걸 드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못 받고 죽이게? 오늘 누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제가 헌금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나보고 그러더라고. 내가 한 얘기 아니요. 자기가 얘기했을 때 내가 조금이 뭐냐. 더 하라. 내가 그랬어요. 좀 11주도 좀 더 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만히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기도마다 응답받았어. 그러면 조금 하지 말고 더 해라. 교회도 좀 살자. 할렐루야. 더 진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싫어할까 봐 또 말 못하겠더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즐겁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교인들이 말입니다. 우리 예양교회가 11조 생활만 잘해도요. 우리 교회는 풍성합니다. 우리
이웃교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지방에 같은 소속인데 자기 교회는 99% 11조 한대요. 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은 교회 숫자가 적어도요 건강한 교회죠. 은혜가 넘치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하고 사는 거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응? 여러분들이 대면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감사하고 항상 웃으면서 기쁘게 사는 거예요. 아멘. 기쁘게. 제가요 잠언을 읽어보니까 부잣집에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음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뭐 고기 엄청나게 먹으면서 맨날 다투면서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 비록 먹을 게 없어도요 감사하며 사는 삶이 잠언에 많이 나오더라고. 잠언은 지혜서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이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안경 때문에 우리 새벽기도에 오시는 정진 집사님이 여기 롯데마트에서 그랑프리 안경점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경을 한번 해야지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때가 돼서 한번 갔는데 안경을 이렇게 맞췄는데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안경을 잘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또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방문했는데 저한테 몇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제가요 새벽기도에 오면 자꾸 졸리는데 약 먹어서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요 걱정 근심이 많은데 안 하기로 했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때는 손님이 많이 오잖아요. 어떤 때는 손님이 안 와.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은 안 주시는 모양이다. 그렇게 하고 감사한대요. 할렐루야. 배웠어. 저도 그분한테 어제 배우고 왔어. 하나님이 손님이 안 와서 돈을 못 벌게 하면 하나님은 오늘 안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마음을 편히 먹기로 했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내가 오히려 눈물이 찡하더라고. 나오다가 우리 사모하고 셋이 손잡고 제가 그 집사님 손잡고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예요. 예양교회 장로님들은 새벽기도 안 나와요. 새벽기도 안 나와.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6명이 계신데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2명은 나와야 되는데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장로님도 그래서 2명은 나와야 된대. 내가 웃고 말아서 할 얘기가 없어. 남의 교인이 다 새벽기도에 오시는 남자 한 분이 저기에 꼭 오셔서 그러면서 나보고 장로님 6명 계시면 2분은 나와야 된대. 우리 장로님들. 그렇죠? 요즘은요 그냥 교회가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사용해.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오늘부터 저도 여러분의 앞에서 감사하고 여러분도 제 앞에서 감사하고 서로 성도끼리 감사하고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 제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감사하고 우리 어제 여선교 회원들이 전국 여선교회 구국기도회를 갔다 오셨는데요. 6명이 갔다 오셨는데 은혜를 엄청 받고 왔나 봐. 그 세계로 향하는 교회 박재건 목사님 교회 잘 졌잖아요. 참. 근데 박재건 목사님 역시 교회를 잘 지어서 그런지 교회가 커서 그런지 뭐 막 그 사모님 세미나 강사도 가고 또 어제도 내가 물어보니까 박재건 목사님이 설교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 한전사님이 표현이 재밌어요. 늘 같은 설교하는데요. 그래도 늘 은혜가 돼요. 아멘. 박재건 목사님이 늘 비슷한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늘 은혜가 된대.
나는 우리 예양교인들도요, 늘 같은 설교 먹어도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본교에서는 은혜가 안 되고 남의 교회에서는 은혜가 돼요? 그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할 줄 몰라서 그래. 하나님, 우리 이경 목사님 설교가 아주 익지 않은 콩 같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 씹어 먹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씹어 보세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오라고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7절 읽어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읽어봐요. 7절 시작.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자는 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많아. 우리 지난번에 김명수 권사님이 눈 때문에 한참, 지금도 눈 때문에 많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벌써 옛날에 실명될 눈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희미하지만은 보게 해주셔서 그 눈으로 교회 오셔서 새벽 기도하지, 또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시지, 쓰레기 또 다 하시지. 참 대단하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기도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87세 거의 90세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자.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크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분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그렇게 살면. 오늘부터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교회 오면 목사님 때문에 감사하고, 교회 오면 오늘 저녁에 같이 나온 여러분 때문에 감사하고, 또 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감사하고, 할렐루야. 또 집에 가면 하루 종일 수고한 남편 때문에 감사하고, 또 비록 이렇게 맛있게 반찬 음식을 못해도 그래도 해주는 아내가 있어 감사하고, 그리고 자식들이 건강하게 살아줘서 감사하고. 여러분요, 너무 애들한테 욕심 갖지 마세요. 뭐 공부 잘해서,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 한 분도 없네. 이미 다 컸고 이제는 소망도 가질 필요 없어. 애들 여러분 건강하고 잘 살아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엊그저께 여학생 3명이 자살한 거 아십니까? 부산에서, 아파트에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 참 불행한 거예요. 특히 옛날에 공부 못했던 분들이 애들한테 그렇게 또 욕심을 가져. 자기들은 못했으면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요, 내가 그랬어. 오늘 또 우리 집사님 두 아들들에게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아들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아들들 얘기하면서 다 인생이라는 거 똑같아.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야. 너무 기대하지 말고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하도록만 기도해요. 그게 복입니다. 다 욕심이요. 아주 특출나지 않는 이상은요, 좋은 학교 나오나 웬만한 학교, 누가 그러더라고. 60 넘으면 대학 나온 사람이나 안 나온 사람이나 똑같대. 그러니까 여기 60 넘어간 분들은요, 이제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중학교밖에 안 나오고 나는 그게 뭔 상관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요양병원에 갔더니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누구라고?
장관했던 사람? 뭐 위대하게 대단하게 뭐 했던 사람? 아니요. 면회 많이 온 사람이 큰 소리 치더래. 면회 많이 오는 사람은 늘 먹을 거 가져오니까 다들 일로 와요. 그리고 자기에게 가져온 거 나눠주면서 생색내고 큰 소리 치는 사람. 그렇죠? 70 넘어가 봐. 80 넘어가 봐. 뭐가 필요해? 건강이 최고지. 90 넘어가 봐. 살아오는 은혜가 더 크지. 그리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읽어요. 7절 시작. 우리가는 그의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신 양이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오늘 설교 들으면서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많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예양교회는요, 눈 감는 분들이 없어. 제가 이렇게 보면 오늘 또 눈 감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제 설교가 그나마 그래도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눈 감으면 안 돼. 근데 이제 가끔 눈 감는 분들이 계세요. 졸린 분들. 이렇게. 그분들은 제가 이제 너무 졸리니까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졸음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다갈 수가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졸음 앞에는 하나님 말씀도 안 들려요. 피곤하니까. 근데 눈 감으면 안 돼. 내가 지방에 가서 이렇게 설교하면 눈 감는 분들이 많아. 어디 초청 강사로 가면 눈 감는 분들이 많아. 특히 장로님들이 눈을 많이 감아.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평신도 때 눈 안 감았어. 집사님 때 눈 안 감았어. 근데 장로가 되고 나시니까 눈을 지그시 감아. 권사님들 중에도. 그러면 안 돼.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눈 감는 분들 많아. 목회자들이 남의 설교를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최현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어요. 어디 가거들랑 눈 바짝 뜨고 너 설교 잘한다. 그렇게 아멘 아멘 하고 들으라고. 우리 최현준 목사님이 저한테 배운 게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문 침례교회 가서 매주 감사하니까 교인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예양교회 이경 목사님한테 배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매주 감사하는 걸 배웠어.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돼. 여기 두 가지, 여기 8절에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여기 무리바하고 마사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제가 성경을 쭉 찾아봤는데 이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잖아요. 다툼, 두 가지 사건인데 사실 그 모세가 초기에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모세하고 다툰 이야기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가서 반석 위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이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반석을 치라. 그래서 반석을 쳐라. 그리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백성이 마실 것이다. 모세가 아멘하고 그 나일강에서 물이 피가 되게 했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팍 치니까 물이 팍팍팍 쏟아나가요. 그게 지금 갈라진 바위가 실제로 사우디에 가면 있어요. 그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어. 엄청나게. 이게 첫 번째 사건인데 무리바 사건 다툼인데 후반부에 또 나와요. 한번 비슷한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건은 민수기
20장 1절인데 이때도 회중이 물이 없으니까 또 다퉈. 광야는요 없는 곳이에요. 또 다툽니다. 그때 아주 이번에는 너무 짜증 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면서 말하길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광야에서 다 죽인다고 그렇게 막 모세와 다투는 거예요. 여기는 마실 물도 없고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떠나 그들을 떠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리하면 그 반석이 물을 낼 것이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실수하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랴. 그리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땅땅 친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은 반석을 치라 그랬어. 그 반석을 딱 한 번 쳤어요. 그 2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2번을 땅땅 쳤어요. 화가 나서 속상해서. 그랬더니 물이 막 콸콸콸 솟아나와가지고 백성이 다 먹고 마셨는데 그게 그 다음에 문제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결국 아론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죽고요. 모세도 느부갓산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어떤 주석가들은 그런 말도 해요. 모세가 처음 반석을 친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이요. 쳐요? 추면 이것 좀 꺼요. 에어컨. 우리 그 모세가 처음 이 무리바 사건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은 사건의 교훈이요. 그런데 2번 반석을 쳤다는 거는요. 그때 명령하라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2번 반석을 땅땅 친 거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다는 거예요. 반석은 누구요? 예수님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해석이 나와요. 민수기 27장 14절에 보면 이는 광야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이니라. 신명기 32장 51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신명기 33장 8절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됐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는 거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요